오늘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영적 방해를 승리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마음을 먹거나 또 내가 신앙생활 한번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야지 하고 그런 결단을 하게 되면은 꼭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영적 방해와 또 이 영적인 장애물들이 나에게 종종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여정 가운데서 이렇게 영적 방해가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사탄 마귀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집중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냐면은 영적 방해와 영적 장애물들을 계속적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내가 열심히 할 때 또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순간이 되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도 아주 극도로 방해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 저희 그 학생회가 있었습니다. 학생회 중고등부가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여자애인데 여자 친구였었는데 그 애가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애였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그 친구가 어느 날 모자를 쓰고 온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예배 시간인데도 모자를 이렇게 안 벗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모자를 안 벗나 해갖고 좀 의아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애 머리도 봤는데 아버지가 얘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예수를 믿고 막 은혜를 받고 교회에 나가서 막 신앙생활을 막 기쁨으로 하니까 교회에 나가는 빈도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고등학생이고 공부를 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막 계속 그게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막 나아가서 은혜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쁘고 정말 목자는 굉장히 기쁘지만은 안 믿는 부모는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를 빡빡을 깎아버렸어요. 이 머리를. 그래서 어떻게 그 남자는 머리를 깎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남자는 머리를 깎아도 그러진 않는데 여자의 머리를 이렇게 깎아버린 거예요.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얘가 교회를 이제 안 나오겠구나, 못 다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영적인 방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그런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줄을 그 은혜의 줄을 사탄 마귀가 끊어버리려고 아버지를 통해서 핍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결국은 교회를 안 나오고 끝난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가 그렇게 열심히 나오더니 결국은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 가정에서 완전히 이제는 손을 놓게 됩니다. 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애고 예수 아니면 못 사는 애구나 하고 딱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방해가 왔을 때, 영적 장애물이 왔을 때 그거에 내가 흔들리고 그거에 내가 밀리게 되면은 결국 내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 신앙과 내 믿음이 결국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예비하기를 원하시고 더더욱더 신앙생활 가운데 깊은 만남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 눈 못 보고 그것을 아주 정말 못 보고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에게 영적인 방해를 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방해는 뭐냐면은 바로 나에게 시작되는 이 방해입니다. 나를 통해서 막 올라오는 방해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된 나와 옛사람과의 충돌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내 모습과 옛사람과 어떠하면 계속적으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변화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계속 옛 습관, 옛 생활, 내 자아가 나를 계속적으로 흔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성도마다 다 틀린데 이것이 먼저 올 수,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먼저 올 수도 있고 그 나로부터 오는 그런 영적 방해가 나중에 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나중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나중에 왔어요. 처음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방해는 나의 어떤 그 옛 습관이나 옛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막 이러한 세상의 어떤 그 욕망 이런 것들이 저는 같은 경우는 나중에 왔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먼저 올 수도 있고 나중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마귀가 있잖아요. 계속 나의 무엇을 부추기냐면은 옛사람의 그런 정욕, 옛사람의 그런 습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야, 오늘 추운데 그냥 따뜻한 아랫마을에서 사각 깎아 먹으면서 그냥 오늘은 있자. 어차피 주일날 나가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나에게 있는 그 자아가 정욕이 계속 나에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영적인 방해를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본 말씀 잘 꽂아 놓으시고 갈라디아서 5장 한 번만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자,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로부터 오는 영적인 방해, 자신과 겪는 영적인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번씩은 이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오게 돼 있는데 계속 나에게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 있는 새 생명과 계속 부딪히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 계속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옛 습관, 옛 자아, 육체의 소욕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방해 역할을 합니다. 방해 역할.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언제쯤 없어지냐? 이건 안 없어집니다. 육체의 소욕은 이건 육체의 소욕은 언제 없어지냐? 죽어야지 없어집니다. 죽어야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인 중에서 성경에 사도들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사도가 있다면 뭐 베드로라든지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 로마서에 보면은 자기가 그 육신의 그 소욕, 육체의 그 정욕을 이기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깊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기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을 통하여서 한탄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겼냐면은 그 육신의 소욕은 없어지진 않지만은 어떻게 이겼냐면은 성령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우리 육신으로부터 오는 육체의 소욕을 내가 육체의 소욕에 지지 않고 성령으로서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한두 번 이런 게 한두 번 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양 권사님들은 얼마나 이런 육체의 세력들이 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어떤 힘 때문에 그런 거냐면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성령의 그 은혜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내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하면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야, 너 주님을 위해서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못 살면 못 사는 것이 그것이 죄송할 뿐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지 못했으면 헌신하지 못한 것이 죄송할 뿐이지,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것을 성도의 말 가운데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어떤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은 됐다 이런 말할 수 있는 주의 종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있잖아요. 이 첫 번째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영적 방해를 가장 많이 느끼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 첫 번째 방해가 강하게 나한테 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첫 번째 나한테 오는 영적 방해를 아예 체감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해가 뭐냐면은, 이 둘째는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열왕기상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뭐냐면은, 첫째는 내적으로 겪는 영적인 방해라고 하면은, 둘째는 뭐냐면은 외적으로 겪는 영적인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있잖아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는데 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두 번째, 외적으로 겪는 그런 방해들, 영적 방해를 사탄 마귀가 굉장히 많이 줍니다. 특히 이것이 뭐냐면은 부부 간에, 또 가족 간에, 또 동료 간에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닥쳐오는 방해가 바로 영적인 방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성도님들은 어떤 애를 넘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부부애를 우리가 넘어서야 되고, 또 우리 자식의 애를 우리가 넘어서야 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인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사랑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들을 우리가 아끼고 그런 것은 참 좋지만은, 주님과의 우리가 믿음의 반열에 있어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그 부부의 자식의 인간애를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정에 넘어가셨으면은 절대 십자가를 질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사랑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한 것은 아부하려고 말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 사랑해서 말한 겁니까? 진짜 사랑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해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위해서 해주는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진짜 나한테 위해서 해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너 교회에다가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시간을 다 그렇게 막 쓰고 그 교회에 가서 그렇게 다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너도 너 삶을 좀 살아라 하면서 그렇게 나한테 그 말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나를 위해주면서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잖아요. 시외 외곽도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공동묘지 있어요. 공동묘지를 한번 보면은 앞으로 30년, 40년 지나면 저도 언젠가는 그 공동묘지로 갈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형태는 다 틀리지만은 어차피 우리는 다 죽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이런 그 삶을 누리는 그런 삶도 물론 1년에 한 번씩은 가끔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내가 바람도 쐬는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는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외부적인 그 인정이라든지 어떤 외부적인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왕이 된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이방 여자와 이방인 남자와 통혼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 신명기에 또 민수기 레위기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이방 여인하고 통혼해서는 안 되고 이방 남자하고 통혼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딱 해놨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부인이 몇 명이냐면 1000명을 둔 거예요. 1000명을. 1000명을 뒀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고 지나갔던 말씀들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아멘.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반드시 누구의 마음을 돌려?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랬어요. 돌려. 근데 이 말씀 있잖아요.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4번 나옵니다. 4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은 돌려. 마음을 뺏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 육신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뺏는 거예요. 뺏는 건데 그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뺐냐면은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역사를 했고 솔로몬에게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그랬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부인을 많이 놓고 난 다음에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예배하던 그 발걸음이 후궁 처소에 가는 발걸음이 부쩍 더 많아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 찾아오고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발걸음이 부쩍 많아지는 그분은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이 부쩍 많아지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경고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그 발걸음은 이제 뜸해지는 거예요. 뜸해지고 어디로 가는 발걸음이 이제 많아졌냐면은 후궁처소, 이쁜 여인들이 있는 그런 이방 여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매일같이 빈도수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좀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그의 여인들이 누구의 마음을 돌아서게? 왕의 마음을 돌아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아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있잖아요. 내적인 영적인 방해, 내적으로 겪는 영적 방해가 있는 반면 외적으로 겪는 영적 방해가 있는데 솔로몬이 지금 어디 타켓에 걸렸냐면은 외적으로 겪는 그 영적 방해에 완전히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재산이 있고 너무 많은 여인들이 있고 너무 많은 부와 권세가 있다 보니까 솔로몬이 그 여인들의 그 말을 듣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의 어디를 타켓을 노리냐면은 마음을 노립니다. 마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 사탄은 우리 사람에게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알아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만 뺏게 되면은 그의 삶을 다 뺏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나 혼자 집안에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주일 한 번만 나와도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런 분들 가끔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신앙을 면면히 살펴보면은 확실히 기도의 자리 더 안 나오고 예배의 자리 더 안 나오게 되면은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믿는 그 질이라든지 그 사모함도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하나님의 찬양을 들어야 되는데 더 가요를 많이 듣고 있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세상의 어떤 흘러가는 그 세상 문화에 더 관심을 많이 두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성도님들. 절대 우리 마음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어디에 넘어갔냐면 인정에 넘어간 거예요. 인정에. 이 여인들, 자기 후궁들이 많고 그들의 여인이 많으니까 그들의 그 마음에 그냥 그들의 말소리에 확 넘어간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목사님 제가 오늘 남편 밥 차려주느라고 못 갈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결혼한 지 30년 되셨는데 남편 밥 차려줘야 됩니다. 남편 밥 차려줘야 돼요. 하면서 막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자식 밥 차려줘야 됩니다. 밥은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못 나올 때도 있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다른 거는 다 놓더라도 우리가 예배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은 절대 우리가 인정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 근데 이성복 목사님에게 딸 둘이 있었는데, 근데 그 딸 둘이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를. 근데 딸들이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목사님 그 집에서 교회 사택에서 부흥 집회를 하려고 이제 가는데, 그 중간에 딸들을 집에 잠깐 들릴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거의 한 60년 전 막 그때 일이니까 우리 한국의 경제 사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몰라요. 근데 딸 집에 갔는데 세상에 겨울인데, 엄동설한의 겨울인데 불이 안 드는 거예요. 아랫목에 있잖아요. 불이 따뜻한 그 온기도 하나도 없고 완전히 얼음방이에요. 얼음방에서 아이들이 몇 겹을 싸매면서 양말은 뻥커가 나 있고 막 오들오들 떨면서 그렇게 추운 가운데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빠의 심정에서 딸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집회 가는 것을 그냥 취소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나무를해다가 따뜻하게 방도 좀 데펴주고 먹을 것도 좀 사다 주고 아이들을 좀 돌봐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어서 말씀 전하러 가세요. 저희도 걱정 마시고 어서 말씀 전하러 가세요. 이 말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집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인정이라는 것은 진짜 이것을 넘기 힘듭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했는데 불구하고 돌아서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다음 또 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9절입니다. 시작. 9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아멘. 이렇게 4번 어떻게 하냐면은 마음을 돌렸다, 돌아섰다, 돌아서게 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있잖아요, 솔로몬을 진짜 축복하셨던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서 근데 또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시 징계하신 이유도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징계하신 겁니다. 자, 어디에 그 말씀,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자, 열왕기상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솔로몬을 축복하셨냐면은 솔로몬의 마음을 보고 축복하신 거예요. 자, 솔로몬의
열왕기상 3장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그 중에 누구의 마음을 언급했냐면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은 마음과 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입니다.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했어요.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 성도님 2023년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탄 마귀가 두 가지로 영적 방해를 하는데, 내적으로 흔드는, 내적으로 겪어오는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영적 방해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외적인 방해, 외부적인 방해들을 통해서 나를 흔드는 그런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나에게 어떻게 영적 방해를 하냐, 그걸 생각했을 때 이 두 가지만 잘 체크하시면은 우리 성도님들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좀 보충 설명하자면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인정을 이겨야 되는 이유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라, 자식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남편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제 말씀이 그게 아니라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되죠.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제일 첫 자리에 하나님 대신 사람을 올려놓으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떤 시간이 길어지냐면은 광야 생활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큰 애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삶 가운데 1순위로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사람을 두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겪게 하셨듯이 축복받을 내가 점점 광야의 연단의 기간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통과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나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복을 주십니다. 큰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첫 자리,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죠. 이게 두 가지가 온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사람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누구를 1순위로 둬야 되냐면 하나님을 1순위로 절대로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 두 가지 루트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은 이 지금 등장하는 솔로몬 있잖아요. 이 솔로몬이 이거를 못 이겨갖고 결국은 마음을 뺏겼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잘 지키시고 마음을 절대로 사탄 마귀에게,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있잖아요. 내 가족, 내 형제, 내 가까운 자식들,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마음을 다 뺏기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서 보면은 다 이 자식으로 꽉 차 있고, 내 삶의 문제로 꽉 차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아무리 있잖아요. 뭐 IMF가 더 어려운 시대다 뭐 이런 말 해도 절대 우리는 그것에 기울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믿음에 서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지금도 살아계시지만은 한국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최복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최복구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부흥사로서 면목동에서
면목동 여기 저희 그 한국에 굉장히 부흥사로서 많은 영향을 신앙에 영향을 끼치셨던 분이 그 최벽규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교회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막 신앙생활 하는데 목회 사역을 하는데 지금보다도 옛날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 뭐 40년 전, 30년 전 그때는 너무 힘든 시대예요.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정도 되셨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누가 이제 목사 데려가 있는데 전 목사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왜 목사 안 되냐고 했더니 목사님들은 국수만 드시니까 밥은 못 먹고 국수만 드시니까 저는 목사 되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국수 안 먹이고 밥 먹여줄 테니까 국목사 해라. 해갖고 목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최복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은 나가서 붕어빵 장사라도 하시라고. 붕어빵 장사라도 너무 어려우니까 붕어빵 나가서 일을 좀 하라. 저도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돕겠다 하면서 너무 힘들고 삶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목사님이 나가서 붕어빵 장사 안 하고 일 안 하고 계속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큰 귀한 종으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지켜야지만 영적 방해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어디를 노리냐면은 우리 마음 급소를 노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있잖아요. 나의 마음을 뺏으려고 사탄이 지금 발버둥치거나 그것을 간파하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영적 방해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그런 여호와 일의 역사를 나는 경험하겠다. 예, 그런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가신다면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